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예배, 여러분 기억나는 절기들이 유월절 혹은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절기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대한 감사로 지킨 절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가 돌아오면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절기를. 실은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성도된 우리들이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620년 102명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65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신대륙 미국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도착할 때가 하필이면 도착한 때가 겨울이었습니다. 좀 따뜻할 때 도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필이면 겨울철에 신대륙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추위와 굶주림으로 갖은 고초에 시달립니다. 결국 그해 겨울 동안 102명 중에 44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록이니까 그렇지 우리 중에 얼른 생각하면 요즘 교회가 한 100명쯤 모이는 교회는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교회예요. 막 10,000명, 10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한 100명 정도만 모여 있어도 그게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갔는데 한 해 겨울을 지내는 동안 44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적으로 힘들었을까요? 공동체가 얼마나 뒤숭숭했을까? 생각해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아주 힘든 겨울을 보냈을 것이 뻔해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그곳에서 매우 마음 좋은 인디언들을 만납니다.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죠. 인디언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우며 1년 후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 추수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막 어두운 상황들도 있지만 감사할 일들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미국에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유럽에서 건너온 믿음의 선조들, 즉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청교도 신앙이 어쩌네 저쩌네 해도 신앙적으로는 매우 위대한 신앙으로 꼽혀지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감사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그렇게 축복의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이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번역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실은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묵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추수감사주의를 맞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은 뭔가? 그가 고백하는 식기에 쫙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함께 말씀을 큰 소리로 합독하면서 받아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주의 말씀과 주의 이름이 비교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이름.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은 주의 약속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모든 이름보다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뭘까? 그냥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약속의 말씀. 그래서 소중한 거거든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뭔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만 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앞으로 막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 뱀이라고 하는 거 가로쳐는 것은 빼고 쭉 한번 거기도 15절 창세기 3장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뱀을 저주하십니다. 뱀을 저주하신 것은 사탄을 저주한 것이죠. 그런데 비록 인간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위대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첫사람, 사람의 대표격인 아담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약속.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약속의 말씀인데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약속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약속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합니다. 메시아 사상을 품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산 것이 구약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 신약의 백성들은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오신 메시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유명한 이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구약의 요엘 선지자도 이런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익숙한 이런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뭘까? 그것은 구세주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런 예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에도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돌아보면 우리 건강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사고도 우리는 정말 일부분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면 모든 사람이 내일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의 일들입니까?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앙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은 우리들, 추수감사주일이 뭘까? 우리가 늘 절기를 따라서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지요. 추수감사주일은 1년간의 추수나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도 있겠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신앙의 기본적인 바탕 속에서 보면 사망으로 향해 가던 그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심에 대한 그러한 은혜의 감사. 그것이 진정한 넓은 의미의 추수감사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사드리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을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성숙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할 일, 다윗을 통해서 감사를 발견하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다윗이 지은 시들은요, 자기 개인 고백 같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들이 구약시대 예배를 통해서 불려진 노래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 지은 것 같지만 나중에 그 시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 귀하게 쓰인 예배 시들이, 감사 시들이,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 고백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향한 고백으로 하게 만든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노래들이죠. 7절 말씀, 여러분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생애는 고난의 생애였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체험한 사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의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수시로 체험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위대한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이유는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영적인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길 원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내 뜻, 내 주장 피우면서 막 가는 거예요. 돌려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가 거부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한 그런 말씀 우리가 잘 알죠.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여러분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자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이야기지만 이런 예화가 있죠. 달나라에 갔던 미국 사람과 러시아 사람이 지구로 돌아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똑같이 달나라를 갔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우주를 보고 왔겠어요. 인터뷰를 해봤더니 러시아 사람은 달나라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답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은 달나라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 믿음이 뭘까?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체험하는 일입니다. 인생의 풍파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축복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런 시를 따라 읽으면서 나도 고백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의 형통이 주어져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은 불행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요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 긴 내용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았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이고 그 인생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습입니까? 건강, 지식, 물질, 가정을 통해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감사할 때 그것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감사는 감사의 요소를 더욱더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불평과 저주는 우리의 환경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알죠?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형은 감사를 몰랐던 사람의 대표주자입니다. 그 집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그 큰 집에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늘 있었지만 감사를 몰랐어요. 아버지 곁에서 축복의 삶을 누리고 살았지만 정말 평안하게 살았지만 감사를 몰랐어요. 그는 돌아온 동생에 대하여 환영하며 큰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만약에 첫째 아들이 동생의 불행을 통해 자신이 누리는 축복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아버지께 감사하는 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이야기 속에는 끝까지 큰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메마른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년의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는 3월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전을 완성하고 추수감사주일 예배 우리가 이렇게 좀 드리고 있습니다. 1년의 시간들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비록 여러분 작은 감사일이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다면 우리의 삶은 축복의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습관이 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신다면 불행이 결코 우리에게 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새벽 예배 참석하신 분들 우리 함께 그렇게 나눴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감사가 위대한 일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혹 가난하게 살아도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지만 감사를 모르는 삶을 살면 물질적으로 풍성해도 영적으로는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뭘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은 신앙의 기초이기도 하고 마지막 신앙의 목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값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이 두 가지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